자, 욥기서 이제 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서 4장 말씀부터 이제 친구들이 온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을 합니다. 친구들과 1차, 2차, 3차에 걸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변론에 들어갑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었죠. 우리 2장에 보면 2장 끝에 새 친구가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고 또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게 되지요.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제 변론을 해 나가는 모습이 4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각자의 사람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신학의 방향성이 다 달라요. 자, 이들이 어떻게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있는지, 진짜 위로인지 아니면 책망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욥에게 또 다른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첫 번째 변론을 하는데 위로의 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이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남에 대한 생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욥의 한탄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을 이어서 그의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이 임했다라는 것을 지목을 합니다. 괜히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냐? 이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보는 전통적인 교리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를 신학자로 표현하면 경험 신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평가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의 신학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환상 가운데서 받은 여호와의 계시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장에 보면 내용들이 그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에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약간 축복해 주는 말보다 그렇지 못한 또 책망한 어조로 이야기하지요. 생각하여 보라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온 것임을 또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의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의를 행하면 형통하게 마련이지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지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입니다. 왜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면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시지요. 하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이것만 전제를 가지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다 맞는 말.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뭐예요? 이런 질병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의 깨끗하지 못한 그 죄 때문이다라고 4장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5장에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엘리바스의 책망이 이어지는데 그는 욥에게 한탄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며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엘리바스의 머리는 이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딱 아예 인정하고 죄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 욥이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욥이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겠지요. 자,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점점 약간 세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꼭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연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몸으로 고난을 지금 자기 눈앞에 온몸이 종기로 다 터져 있는 그 욥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답변하는 것이 6장에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책망에 대해서 욥이 얘기함지요.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한 욥은 위로하기는커녕 논리만 앞세워서 책망을 일삼았던 엘리바스에 대해서 섭섭함도 드러냅니다. 아울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범죄를 찾아보라고 반복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 엘리바스와의 논박 가운데 하는 이야기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6절. 싱거운 것이 소금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너의 논리는 맞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는데 내 죄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이만한 징벌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14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14절부터 등장을 해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오히려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욥이 실망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7장에서의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해요. 도와달라는 거지요. 5절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지금 육체의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향해서 의문을 하면서 호소하는 부분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발버둥 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괴로우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자녀들 다 죽었지요. 한순간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먼지를 후 불면 날아가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욥은 그것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거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참혹한 모습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인 거지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8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이 빌닷은 역사적 법률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좀 각도가 다릅니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징벌받는 거야 라고 탁 쳐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욥이 얘기하니까 빌닷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욥의 반박과 호소를 듣고 있던 빌닷이요. 자, 욥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욥 역시 죄로 인한 징벌을 받고 있으므로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 또한 악인의 결국은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닷은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관점을 봐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이런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4절을 보세요.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들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욥을 비꼬는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해봐 다시 하면 창대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왜 안 돌이키냐. 그렇게 돌이키면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창대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절만 보면 되게 좋은 말이니까 네, 개업하는 데다가 이걸 많이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앞뒤 뉘앙스를 보면 어떤 거예요? 비꼬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 절을 딱 떼서 보니까 너무 축복된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축복을 해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축복받으라고 지금 한 말이에요? 아니면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누가 한 말이고 듣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자체는 복된 말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복된 말씀으로 걸어놓는 것 자체가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이거 빌닷이 한 말이잖아요. 뭐 주의종이 한 말도 아니고 빌닷이 욥에게 책망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복된 메시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걸어놓는 거는 조금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집진마다도 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좋은 말이라고 하기 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말했는지 앞뒤를 잘 보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된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꼬는 말을 지금 각각 집에다 걸어놓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빌닷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빌닷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 엘리바스와 다르지 않지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8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자, 8장에서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로운 인간이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은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 고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없어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꼭 죄만으로 인해서만 오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자, 9장 2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누구냐? 넌 의롭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또 제한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8절 보세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시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11절부터 24절까지는 불의를 조장하시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자, 20절을 보세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계속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기의 온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욥이 대답하고 있는 거지요. 누군가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지요. 욥은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그 고난이 꼭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나라에서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25절부터 35절은 욥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면서 10장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논박을 마친 욥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내용이 10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지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 이게 고난이 올 때 이제 그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올 때 더 힘든 거죠. 삶의 고난이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만이라도 알면 좀 견딜만 한데 지금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신의 결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또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장 5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7절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지요.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이제 욥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의로움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제 변론하는 것이 11장에 등장하지요. 자, 소발은요 가장 비판적으로 욥을 질타합니다. 이게 쭉 듣다가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발은요 교리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칼처럼 막 교리 가지고 이 욥을 이야기해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넌 말이 참 많구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뭘 이렇게 할 말이 많냐. 라고 대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그리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말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권성징악적인 내용들이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도 마찬가지죠. 권성징악입니다. 악을 행하는 얘기는 악한 일 그리고 징벌이 임한다라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7절 그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욥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11장 얘기하고 나니까 욥이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욥이 친구들의 이 독선적인 태도를 비난을 해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의 지혜에 비해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친구들이 원칙론적인 논리만 장황하게 설명한 반면에 욥은 논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12장에서 새 친구의 그 지식적 한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욥도 대단해요. 지금 욥도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야, 너네 다 죽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6절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계속 지금 이들의 말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서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인간의 지혜와 이건 한계가 다 있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욥이 그들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를 나무라고 또 침묵을 명한 후에 이제 욥은 목숨을 걸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13장에 나와요. 자, 계속 욥은요, 친구들의 그 죄에 대한 지목하고 죄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결론적으로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야. 고난은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미 그 자녀들의 죽음과 자기의 질병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고 다 그 모든 것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묻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13장이 나오는 새 친구의 헛된 변론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헛된 변론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욥은 이어서 20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기도를 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욥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정말 의복이 다 헤어져 버린 것 같은 그와 같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14장에서는 부활의 참 소망도 이가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지요.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욥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또 연약함을 노래하듯 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과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이 더 크게 와닿아서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 힘든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요. 특별히 이 본문은 염세주의 인생관과는 다른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수월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인생관의 그 여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욥이 조금씩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를 조금씩 하나님 알려달라고 또한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게 이제 여기 14장까지가 1차 변론입니다. 이제 15장부터는 다시 2차 변론으로 들어가요.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말을 해요. 15장 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지요. 자, 엘리바스는요,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좀 듣고, 그래, 내가 죄 때문이야 라고 좀 인정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따박따박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너 교만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듯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욥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요. 또 3인칭에게 말하는 수법으로 완곡하게 빗대서 말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닥친 재난을 특정한 죄와 연결시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15장에 특별히 등장을 해요. 자,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까지 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에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너의 말이 오히려 너를 더 불리하게 증언한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욥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 좀 들으라는 거지요. 야, 어른이 얘기하면 좀 들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꼰대. 자,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게 빗대서 얘기하지만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34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런 죄악들이 너한테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목하고 있는 거지요. 16장에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몰아붙여도 욥의 귀에는 이 안위자를 가정한 그들의 책망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을 곤고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이유로 그토록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욥은 이제 이 재앙을 보내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벗어나게 하실 분도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이러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끝난 거지요.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중보를 호소해요. 특별히 욥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진백지한 상태에서 그는 버림받은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는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강하게 욥이 맞받아치면서 얘기를 하지요. 14절에 욥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하면서 욥도 이렇게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중보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또 얘기를 해요. 빌닷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것으로 이 18장에서 드러나는데, 자, 빌닷이 뭘 얘기하냐면 욥의 가족에게 닥친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고통당하는 친구에 대한 동정심도 표하는 모습이 이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저녁에 불을 피워놓고서 찾아오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집과 장막의 중앙에는 언제나 타오르는 등불이 있었고 그것이 부유와 번영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에 19장에 가면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욥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고통에 처한 자신을 신랄하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의 그 행위는 잔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19장 3절 보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4절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이 이 변론을 하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정립되어져 가는 모습을 봐요. 지금 25절과 26절은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시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자기의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욥이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과 친구의 질책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보는 눈들이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20장에서는 이제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소발은
악자 필멸이라는 논리를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권성징악이에요. 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의 주장에는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암시조차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욥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변론해 가면서 오히려 욥을 위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강한 공격으로 이제는 욥을 위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넌 이렇게 될 만해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욥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20장 14절을 보세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하면서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성한 것도 다 없어진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다음 주부터는 다시 21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눌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들을 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고난이 아닌 중요한 것은 나의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10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찬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하고 얘기하면 늘 똑같은 거 뭐냐면 너희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10개 교회, 5개 교회 정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십자가 외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요,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진리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이 없을 수 없지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각자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날 때 고난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보면서 또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